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올림픽 경기가 늘 열리고 있었는데 경주장에서 보면 출발선에서 똑같이 다름질을 시작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보면은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그 다름질을 열심히 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정도가 다릅니다.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입상자들이 있는데 신앙의 경주에서는 예외 없이 다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을 남에게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기왕에 주님을 믿지만은 같이 믿는 것 같아도 사람마다 다 받는 상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각각 믿음의 내용이 달랐어요. 오늘은 짤막한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제외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무리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계시죠. 신약 성경에 무리라는 말이 200군데 이상 나옵니다. 헬라어로 하면 오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오클로스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사용되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백성들이나 군대나 이런 어떤 선한 의미에서 어떤 집단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말없이 순종하는 다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서에 보면은 이 무리가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그저 목적도 없이 다수가 모여들고 또 모였는가 하면 흩어져 버리고 소란을 피우고 때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과 같이 엉뚱한 일에 동원이 되고 이해상관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또 충성심이 없는 이런 집단들입니다. 좋으면 모여들고 싫으면 떠나가 버리고 어느 사회학자가 군중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군중들은 어떤 면에서 어리석은 점이 있어요. 첫째로는 총체적인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별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또 갈 때까지 가다가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세 당시에도 보면
거기에 6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모세를 따라갔지만은 이 중에 제대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세만 아니었더라면 다 애굽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중심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고 풍조나 조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무리들입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그 여론을 굉장히 의식을 해요.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좋았다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기도 하고, 이 여론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다수, 군중의 어떤 의사라는 것은 조그마한 감정이나 말 한마디에도 왔다 갔다 하는, 말하자면 방향성 없는 거예요. 또 이 군중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두 번째로는 간사한 지도자에게 쉽게 이용을 당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독재자들이 이 군중들을 항상 앞세운 걸 볼 수가 있어요. 히틀러가 처음 등장할 때 보면 사실 그가 별 볼 일 없는 촌뜨기였는데 이 사람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선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일을 벌이는 그런 사람이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스탈린처럼 군중들을 동원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하는 이런 경우에요. 모택동의 홍위병이라든지 또 평양 거리에 모여드는 수십만 명의 이북 사람들 보면은 그 허수아비 완전히 꼭두각시 군중들이죠. 어떤 판단력이 없어요. 마치 저수지의 물처럼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것이 오클로스의 특징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군중들이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흥분을 잘하고 사소한 일에 이리저리 몰려다니기를 잘합니다. 정의냐 불의냐 하는 문제보다는 이해상관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어떤 이치를 따지거나 사색하기 전에 그저 느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 속에서 본다면 거기엔 지성인도 없고 도덕군자도 없고 현자도 없어요. 무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 오클로스의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도 오클로스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밖의 오클로스들과 비슷합니다, 성향이. 방향 감각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인들이 집시 교인들이 많습니다. 집시. 집시가 뭐예요? 정착을 안 합니다. 어디 좋은 데가 있으면 그저 또 클릭하고, 그래서 어디 스타가 떴다 그러면 또 우르르 몰려가고, 또 새로운 뉴스타가 떴다 그러면 또 클릭 또 우르르 몰려가고, 유명한 연예인 팬들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스타 좋아하면은 망합니다. 스타가 뭐예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죠. 또 이 오클로스들이 지도자에게 잘 속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본다면 이단 사이비에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일시에 부흥한 이런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드물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국교회처럼 이단이 이렇게 졸지에 부흥한 나라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단이 한국에서 다 발생했습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 가는 대로 갑니다. 친구 따라 강남까지는 괜찮지만 지옥까지 가면 안 되겠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클로스의 특징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 안의 이 오클로스들도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느낌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여기 설교를 들으시면서 느낌이 좋다. 그러면 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필링이 안 온다. 그러면 이거 은혜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말씀이고 이것은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 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 세상의 무리들이나 교회 안의 무리들이나 이 다수가 움직이기는 한데 이 무리의 특징이 뭡니까? 숫자는 많은데 영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많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하지 못해요. 어떤 기업의 총수가 그런 말을 했죠. 한 명의 똑똑한 사람이 100명을 먹여 살린다.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 오클로스들에게 어떤 역사를 맡긴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아무데나 흘러가다 그냥 망할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다수가 모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을 제대로 알고 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의 선지자가 온 세상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적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수행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다수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이 오클로스들은 별로 한 일도 없고 별로 기여한 것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막 옷을 벗어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열흘도 못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 오클로스들이에요. 무리신앙이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무리신앙.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기적인 추종자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서기관이 나와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 당시에 주로 예수님 반대파들이 많죠. 이 서기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필사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주로 율법적이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그 믿음이 인정할 만하죠. 딴 사람 다 반대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시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신통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자, 봐라,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럼 나는 가진 게 없다. 빈털털이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예수란 분을 따라가면 내가 무언가 얻는 게 많을 거다. 혹시 저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푸는 능력과 또는 많은 이 가마력 또 청중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런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이분이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그래도 청와대 대변인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많은 혜택이 오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른다면 너는 나의 올바른 추종자가 될 수 없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물론 많은 혜택을 받고자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순간까지 이 사도들 중에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주님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털털이다. 예. 그리고 더 이상 따르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주님은 물론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천지의 주제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양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석과 벵겔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가난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것을 다 양보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버리신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죠. 주님이 찔리고 상하신 바람에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됐고요. 주님이 모든 것을 소유권을 다 소유권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가난하게 되셨죠. 그 덕분에 우리는 풍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우 굴이 있고 공중에 새가 나옵니다. 주님의 이러한 혜택이 사람에게만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들짐승에게까지도 골고루 베풀어지는 겁니다. 여우의 굴, 여우에게 만일 굴이 없다면 여우는 다 얼어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우 아파트, 여우의 맨션, 제가 어느 산에 갔더니 산등성이의 굴마다 다 파재 껴놨어요. 여기저기 불을 놔가지고 이게 뭔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구리 잡느라고 그 너구리 굴 자꾸 파지 마십시오. 그 너구리의 맨션인데 그 남의 맨션을 부셔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여우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촌집을 주시고 공중에 새도 둥지를 주시는데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이런 취지를 안다면은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을 따름으로써 내가 많은 복을 받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도 물론 가질 수 있지만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야 아브라함 너는 나의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전파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나만 복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내가 가진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풍족하게 됐다면 다른 사람도 풍족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내가 먼저 가정에 속하여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온 가정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 온 가정이 복을 받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친척들도 복 받아야 되고 친구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 동료들이나 회사 사장님이나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이웃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이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믿으면 다른 가족들이 야, 저 아무개처럼 참 저렇게 믿으면 참 보기도 좋고 좀 나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반면에 또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정 때 되셔가지고 우리 설날이 되셔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가실 텐데 혹시 안 믿는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야, 난 저놈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 예,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저 아무개처럼 믿으면 아, 나도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기 서기관처럼 아이고 나 예수님 따르다가 한 자리 해먹어야지. 그런 생각만 하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이에요. 항상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종자는 누구냐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이름을 썼죠. 제자는 제자인데 이 제자가 미적미적하고 게으른 제자입니다. 게으른 자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에 할 수 있는 일을 항상 내일로 미루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나와 같이 가자 그랬는데 좀 나중에 가면 안 됩니까? 게으른 자의 핑계, 게으른 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핑계를 잘 대는 겁니다. 핑계. 이 사람의 부친이 정말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시려고 하는지 몇 년 후에 돌아가실 것 같은지 그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추석가들은 이 사람의 부친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시려고 당장 이렇게 오늘날 하신 그런 상태도 아닐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황으로 봐서 우리 주님께서 불효하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은 급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항상 이제 이유를 댈 때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남자들이 그런 이유를 잘 대죠. 밖에서 이제 외박하고 늦게 들어오시면서 매일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돌아가신 분 또 돌아가시고 또 다 돌아가셔서 이제 더 돌아가실 분이 없는 핑계를 자꾸 대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당장은 멀쩡하신 분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숲속에 있지 왜 길에 있어요? 종로에 사자가 나옵니까? 천호대로에 사자가 다닙니까? 이게 뭐냐면 핑계죠. 문 밖에 안 나가겠다 이거예요. 오늘 이 제자도 보면은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주님이 필요한 시간에 이유를 대고 안 따른 겁니다. 자, 예배 드립시다. 그런데 좀 나중에 예배 드리죠. 우리 주일 성수 금년에 제가 강조를 합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 성수 해야 되는데 보면 여러 가지 핑계들이 또 많아요. 가기 싫으면은. 제가 주일날 우리 토요일날 우리 교구 목사님하고 앉아서 이 출석 체크를 합니다. 교인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누가 오시고 안 오시고 했는데 어떤 사유를 보면은 안 오신 사유가 집안에서 다퉈가지고 기분 나빠서 또 어떤 분은 이제 피곤해서 그러니까 늘 자주 빠지시는 분은 대충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또 가끔가다 이렇게 빠질 때 상황을 점검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주님이 필요로 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으른 자는요, 좀처럼 행동하는 걸 싫어해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은 요 손에서부터 입까지 이게 높이가 상당히 이게 무게를 들어 올리는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릇에서 입까지 이게 운반을 좀 힘들다 이거죠. 비유로 하면은 게으른 자가 얼마나 행동하기 싫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게으른 자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잠언 26장 14절에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좌로 지침 우로 지침 엎어져 지침 자빠져 지침. 침대는 나의 고향, 침대는 나의 친구, 나는 언제나 침대에 살리라. 그래서 항상 자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적절히 수면은 취해야 되지만은 행동하기 싫어하는 것,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발걸음도 옮기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게으른 자의 특징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삶에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뒤죽박죽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 먼저 하고, 중요한 일 나중에 하고, 덜 중요한 일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일은 하긴 합니다.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 세속일의 매인 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해도 괜찮다. 그리고 너는 죽은 일 말고 생명의 일에 좀 참여를 해라. 우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첫 번째 우선순위를 늘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세상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일도 있고 직장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이 항상 첫 번째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에서요. 그렇죠? 주님의 일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장사 지내는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을 먼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바른 길입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이 세 번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하지 말고 그건 딴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다 우리도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나를 필요로 하셔서 내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죠. 사실 이 장례식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 죽음에 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일.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 설날이 돼서 이제 제사도 지내시고 이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 제사 업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것, 성경에도 계명에 분명히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존 시에 행할 책임이고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사실상 섬길 방법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뭘 차려놓는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와서 잡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부모님께 실질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건 생존 시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살아계실 때 섬기는 것이고요.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그 효라는 것이
주로 돌아가신 분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령 사람이 죽으면은 뭐 3일장, 뭐 5일장 하고 또 1년상, 3년상 하고 그 이후에는 사당으로 모시고 사당에도 또 서열이 있어요. 멧돼지 할아버지 이상은 또 딴 데로. 그래가지고 계속 그게 다 뭐냐면은 사람이 한번 죽은 다음에 끝까지 돌아가신 분들의 업무에 그게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형제들 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 하십시오. 근데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해 보면은, 이 장례 업무가 사실 우리 인생사에서 중요한 일이 하지만 그것이 죽은 사람에게 과도히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명의 일이 많잖아요. 산 사람을 위한 일이 많아요. 산 사람.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한강다리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마음에, 우리 집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도 한번 가보고 나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삶의 좌절감에 빠지고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군가 빨리 인도해 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시급히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런 주님에게 죽은 일에 매달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은 자를 위한 일에 매달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일에 매달리십시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언제 떠날지 몰라요. 우리가 다 떠날 날을 다 지금 기약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 이 인생의 짧은 앞날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명 업무, 사람을 살리는 일, 영생을 주는 일, 이런 생명 업무에 더 시급히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그렇다고 해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라 또는 뭐 자녀의 일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일이 아니에요. 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생명의 일에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게으른 제자에게 너는 네가 하려고 하는 그 핑계 집어치고 먼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서상 보면은 이 첫 번째 말씀드린 오클로스 무리들은 별로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세상 조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두 번째 이 서기관이라는 이 사람은 이 이기심을 뽑아내야 될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목적 그걸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생각지 않는 이기심을 뽑아버려야 이런 사람은 참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제자는 제자입니다. 이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게을러요. 핑계를 자꾸 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뒤로 자꾸 미루려고 합니다. 역시 희망적인 신자이긴 하지만은 이 게을러가지고는 안 되겠다. 오늘 여러분 열심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바라신 목적대로 우리는 그저 다수가 움직이는데 그저 따라다니지 말고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고요. 주님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시간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